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 제가 언제 유튜브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어,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목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뭔가를 배우려고 들어가서 한 60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자리였고 거기서 각자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적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사는 거지.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신이 없는 인문학자들의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은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제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끝나고 맨 뒤에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똑같아요. 그렇죠.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또 동일한 말을 후렴구 같이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합창대가 불러요. 합창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해놓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절하고 9절은 합창대가 부르는 거고 2절부터 8절까지는 한 개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교차송입니다. 한쪽에 성가대가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딱 하면은 여기서 이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면서 개인이 답하는 교차송이에요. 그런데 요 노래는 1절을 보시면요. 1절 들어가기 전에 표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다윗이 지은 시가 되고 인도자라는 것은 지휘자를 말합니다. 지휘자, 성가 지휘자,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멜로디는 깃딧입니다 하면은 그 성가대원들이 찬양대가 다 알아들었는데 오늘날은 깃딧이 어떤 멜로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멜로디구나. 어떤 멜로디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이라는 멜로디에 맞춘 노래구나 하면서 1절 시작합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아돈이라는 말인데 왕을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러게 야훼 우리 주여, 야훼는 우리 왕이시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야훼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 처음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의 중심 주제는 누가 보아도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주제인데 사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분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 인문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많이 허무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고백도 인간의 참모습을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8편은 인간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비춰진 내 모습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면서 또한 하늘까지 완전히 접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바로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하, 2절은요 뭔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요? 보세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대적들을 무력화시키는데 동원되는 게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운대요.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이라는 말은 요새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요새를 세워서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기로.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찬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주의 대적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무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무력화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과 관련해서 먼저 세 가지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찬양은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뭔가 내가 인기를 얻겠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고, 두 번째는 모든 찬양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과 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찬양이라는 거죠. 조수미 씨가 하는 찬양이나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음정박자 다 무시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나 위에서 보기는 다 고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찬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이게 음정 박자 다 무시하는 그런 박치들 계시잖아요.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가득 찼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앉은 바로 뒷자리에 남자 형제였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엄청난 음치박치예요. 와, 나는 인간의 찬양 소리가 저렇게 소음이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강사가 아니라면 내가 등을 돌려가지고 좀 작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한 음치박치에 침까지 튀겨가면서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겸손해졌어요. 너무 진심을 담아 찬양해요. 진심을 담아 찬양합니다. 맞아요. 어차피 바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에 불과하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찬양이라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음악성보다도 영성을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은 어차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찬양이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도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늘 위에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과 땅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가장 연약하고 외형상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게 2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질문합니다. 이 찬양은 낮에 부른 찬양일까요? 밤에 부른 찬양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달과 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똑똑하십니다. 이 찬양은 밤에 부른 찬양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밤하늘을 봤더니 달과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그것들은요, 지금 셀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별들, 이 별들을 셀 수도 없는데, 제가 올해 작년에 요르단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성지순례요. 거기에서 밤하늘을 하나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하나 좀 보여줄까요? 일천조개 운하, 저거. 화면 잘 나오네요. 저게 어디냐면 요르단인데 와디럼이라 그래요. 와디라는 것은 계곡이란 뜻이고 럼이라는 것은 달이에요. 달의 계곡이란 말인데, 거기 2024년 7월 9일 날 새벽 4시경에 저기 밑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저게 호텔인데 우리가 묵은 호텔이에요. 아주 멋있는 호텔인데요. 그때 새벽 4시에 찍은 겁니다. 저기 막 점같이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은하예요. 저게 몇 개냐면 1천조개입니다. 1천조개.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요? 시력이 안 좋아서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몰라요? 저기서 지구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저기서 지구를 보면 보이는 건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만 보입니다. 태양만, 저것도 태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 태양 하나에 주변에 행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태양에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은 또 명을 다 했죠. 그렇죠? 명왕성 명 다 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수, 금, 지, 지구는 세 번째 행성입니다. 이 행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1천조 개가 되는 은하에 주변에 또 보이지 않는 행성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도대체 저거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보게 된다면
과연 보이지도 않는 지구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게 창백한 푸른 점인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점 하나 보이죠? 저게 지구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날 6억 킬로미터 떨어진 보이지 1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띄웠는데 그 우주선에서 뒤에 있는 지구를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점 하나예요. 그것도 창백한 푸른 점. 저걸 찍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 점 하나네. 그렇죠. 저 점 하에서 대한민국 지구본 찾아보세요. 웬만큼 돌렸다가 놓칩니다.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처음에 놓쳤어요. 두 번째 돌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중국을 찾았어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반쪽짜리가 있습니다. 그 반쪽짜리가 남한이에요. 남한의 남양주 안에 한누리교회 2층. 이거 웬만한 현미경, 웬만한 만원경으로 봐서도 보이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에 지나지 않아. 저 점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시인이 이걸 느낀 거예요.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1천조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인 지구, 하나인 태양, 태양계 수금지 세 번째 행성이잖아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도 지구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가락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 이 우주 앞에,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에요.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정말 인간은 하루살이도 지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과연 무엇이기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 좀 인생이 피곤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티격태격 할 때는요, 저 창백한 푸른 점을 가요. 저걸 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봐요. 볼 때마다 이야, 요만한 점도 안 되는데 살면서 그거 뭐 티격태격하면 살만한 일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자 4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시인이 오늘 8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고 그래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에노시. 예, 매일 히브리어를 자꾸 따라해서 하라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어저께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죠? 바로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가지고 제가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예, 오늘은 그 충동마저 없죠. 여기 사람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고 그러고요. 인자라는 게 벤 아담. 한번 따라할까요? 벤 아담. 좋습니다. 먼저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허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허약함, 허약성. 무슨 말이냐면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인생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노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가 나오면 풀 같은 인간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 그래요. 그래서 풀 같은 인간은 허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뭐라 그랬죠? 벤 아담. 예,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벤 아담 하면 사람의 자식,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벤허라는 영어 아시죠? 그게 허씨 아들, 그런 뜻이에요. 벤허. 벤자민 할 때는 자민의 아들이 벤자민이에요.
그러니까 벤이란 말이 들어가면 히브리어인데 요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란 말인데 왜 최초의 인간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사람이 됐는데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인가요? 땅의 흙이라고 할 때 저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에 손이 갈지 모르겠어요. 아다마는 일본 말로 머리인데 걔는 아다마가 안 돌아가 할 때 아다마. 근데 아다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럼 인간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따라고 하자.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란 말 자체는 땅으로부터 온 존재, 땅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벤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의 자식이야. 그렇죠? 땅의 손주뻘대. 그 말은 뭡니까? 벤 아담,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허무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허무성. 그러게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풀 같은 인간 허약성을 말하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땅 같은 인간 허무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다 허약하고요, 다 허무한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에노시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에 두다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이 풀과 같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나를 두었대요.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끔 우리 딸들한테 얘들아, 아빠 마음에 너희들이 있어. 우리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꺼내줘. 아빠 마음속에는 엄마만 담고 다녀. 우린 필요 없어.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못된 기집 애들이죠. 내 마음에 네가 있어. 정말로 부모 마음에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네가 있는데 그런데 무겁지는 않아. 이게 부모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허약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네가 있단다. 근데 무겁진 않아. 부모가 항상 마음속에 자녀를 품고 있듯이 이 허약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시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돌보시나이까? 라는 돌보다라는 말은 이건 히브리 말로 파카드란 말인데 이것은 신방하다 그런 말이에요. 신방하다. 찾아와 주신다. 저는 이 단어도 따뜻하게 들려요. 그래서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자카를 하며 생각하며 마음속에 두며 벤 아담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파카드 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이 허무한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까? 여러분, 요 4절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다면 오늘 큰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약한 인간입니다. 허약한 인간인데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벤 아담이에요. 인간은 허무한 인간입니다. 허무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찾아와 주시는 존재죠. 이 정도만 되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대.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신대. 이게 4절의 핵심이에요. 5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에게 주어지는 속성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왕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웠어요.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지금 거의 신적인 지위에 가 있고 왕적인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엄성,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 부각됩니다. 그리고는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이 땅에 만든 모든 것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만물의 주인으로 인간을 삼으셨다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물들을 인간들의 발 안에 두셨지 또 다른 인간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왕 같은 존재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두었지 또 다른 인간을 발 아래 둔 적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들이 있습니다. 소와 양은 가축들입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도 맡겼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맡겼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도 맡겼습니다. 그러면 가축과 들짐승, 땅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물속에서 다니는 그런 물고기들, 모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이거는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관리권만 맡긴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정적으로 인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연의 오너가 아니에요. 자연의 봉사자예요. 우리는 서버입니다. 서버. 자연을 섬기는 사람이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연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모든 자연을 인간 발 아래에 두셨고, 나의 뜻을 가지고 이 자연들을 너가 관리를 해다오 라고 맡긴 겁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1절과 9절이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죠. 시편 8편의 시인은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일상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일상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주의 이 광활함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시인은 전율하게 됩니다. 왜? 자신은 허약한 존재예요. 에노시예요. 자신은 허무한 존재예요. 벤 아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은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도 합니다. 구약의 인간학. 한 학기 내내 구약의 인간학을 강의를 해요. 제 아내는 서울신학대학에 지금 보육학과 교수로 있는데 이 양반이 보통은 집에 강의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강의안이나 모든 건 학교에서 끝내고 집에 와서는 그냥 가사 일만 하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부신데, 근데 어느 날은 강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강의 준비가 좀 덜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교육학적 인간학이야. 강의 제목이. 교육학적 인간학?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분이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맨 앞에 봤더니 몰래 강의안을 훔쳐봤어요. 1장을 넘겼더니 구약의 인간학이야. 첫 번째 챕터가.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성경부터 터치하는 모양이에요. 구약의 인간학, 두 번째가 신약의 인간학인데 이 인간은 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인간학이란 걸 가르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인간은 제대로 강의 하나라고 봤는데 깜짝 놀란 거는 구약의 인간학을 A4 절반으로 끝냈어. 지 남편은 이거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하는데 이거를 A4 절반으로 끝냈어. 신약도 A4 절반이에요. 그거 넘기면은 무슨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인간학, 철학자들의 인간학이 나오더라고요. 뒤에는 제가 몰라요. 앞에는 내가 전문이에요. 봤더니 그래도 핵심은 집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깨달은 게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구나. 교육학적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 생물학적 인간학, 의학적 인간학, 물리학적 인간학, 모든 학문은 다 인간이에요. 과연 결국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비춰진 인간의 모습이 참 모습이다. 이게 우리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말하고 성경적 인간학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적 인간학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창조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그분이 나를 어떤 의도로 나를 만드셨는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린 던져진 거야. 이게 유명한 철학자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의도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부부가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 막내는 계획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고 그 생명을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한 객체로 만드시고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관심을 두고 그 인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하심이다. 예,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이 단어는 안 바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또 한 구절을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미성년자는 없죠. 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조금 농도 짙은 그런 본문 하나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욥기입니다. 욥기 10장 10절 11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게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상황이에요.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이 될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2억 개의 정자와 2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 난자가 된대요. 그 수정 난자의 3분의 1만이 실제로 아기로 출생한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은 3억 분의 1입니다. 3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이런 거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랍니다. 로또. 이게 815만 분의 1. 이게요, 1000만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희박해요. 그러면 나라는 생명은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내가 뚫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뚫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3억 분의 1의 확률을 놓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나를 보호하셔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47Z 여객기가 공중에 날기 위해서는 300만 개의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답니다. 우주 왕복선이 50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0조, 100조랍니다. 단위가 달라요. 이 몸 하나가 온전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100조의 세포가 움직여야지 그 몸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이 몸의 가치가 우주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묘막측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 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래요. 이게 지구를 3바퀴 가물 수 있답니다. 우리 혈관만 가지고 다 이으면 12만 킬로가 되고 지구를 3번 가물 수 있답니다. 그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순환하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대요.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 우리가 38,300리터의 소변을 본답니다. 이게 동시에 소변 보면 지구가 잠기겠어요. 총 50톤의 음식을 먹는답니다. 눈은 3억 3천만 번 깜빡거리고 물은 49,200리터를 마신답니다. 머리카락은 총 563km가 자란대요. 이거는 좀 예외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리를 보면 예외 있는 것 같아요. 손톱도 손가락 하나에 약 3.7m가 자란답니다. 콧구멍도 2개가 한꺼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1시간씩 교대한답니다. 얘가 1시간 숨 쉬고 있으면 얘는 그동안 쉰대요. 그리고 얘가 다치고 얘가 1시간 숨을 쉰대요. 요게 느껴지면 코가 이상한 겁니다. 나도 전혀 느낌이 없이 자기가 알아가면서 1시간씩 쉬면서 교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경이로움 그 자체랍니다. 영국의 신경생리학자 찰스 쉐링턴 경이 몸의 지혜라는 책을 썼는데 인체에 대한 인체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대걸작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창조주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란 살생자에다가 명령이란 명자가 생명이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생에다가 액센트를 주면 살아 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라. 그래서 재미있어도 살아야 되고 재미없어도 살아야 돼. 왜? 생이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니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에스겔 16장 9절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살생자에 액센트를 두면 바로 살아야 되는 게 생명이고, 명자에 액센트를 두겠습니다. 명. 생명 안에는 명, 신의 명령이 있어요. 모든 생명 안에는 신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이런 명령을 함께 준 거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에 명령을 하셨어요. 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그게 소명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인 거죠.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작품을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에 두고 찾아와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이면서 또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 아래 맡기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들을 발 아래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 아래는 자연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높낮이가 없는,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가 바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못 배운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몸 성한 사람과 몸 상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과 검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죄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차이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동등하게 대하지 못하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돈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인간을 그가 거치고 있는 옷에 따라서 인간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속마음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대중목욕탕이 돼야 됩니다. 대중목욕탕.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면 다 벗어야 돼요. 그렇죠? 야, 이 팬티가 얼마나 명품인데,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어서 명품 팬티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중목욕탕은 다 벗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권세고 뭘 하든가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러게 교회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다 벗어 제끼고 그냥 한 영혼으로,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동등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동일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모든 생명값은 같다는 거예요. 속전을 낼 때 부자는 많이 내시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생명값은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만큼은 사람을 사람으로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제대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특별히 똑같이 대우하시되 특별히 약자를 더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현재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현재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에요. 여러분, 손끝에 가시라도 하나 박혀 있으면 이 통증은요, 엄청난 통증이에요. 야, 너 안 죽어. 그거 가지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통증입니다. 너는 뭐 뇌도 아니잖아. 넌 심장도 아니잖아. 이러지 않아요. 내 몸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뇌나 심장보다도 그 아픈 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현재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이듯이 우리 지체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대상은 아픈 사람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힘들어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시된다면 내 몸이 그 부분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가시가 찔렸으면 통증을 느껴야 돼. 그 어떤 통증보다도 아프게 느껴야 돼. 그러기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입니다. 연약한 곳입니다. 다친 곳입니다. 그런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하게 배우받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 만들어 놓고 소와 우양과 그다음에는 가축들을 맡겼고 들짐승들을 맡겼고 그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만물의 주인같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인데 오너가 아니고 서버라 그랬죠.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들을 네가 좀 다스려다오. 근데 하나님 맡기실 때 어떤 제품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해놓고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자복 원조입니다. 자복 원조예요. 자기가 딱 만들어 놓고 좋다 자복해요. 맨 마지막 날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우주를, 그 지구를 인간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지구 좋습니까? 오늘날의 지구 문제 많지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이 지구 가족들이 경험하는 생태계 위기는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요? 우린 전 세계가 코로나를 한번 경험해 봤죠. 코로나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 그 야생을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 동물들이 사는 세계를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동물계에만 있었던 바이러스를 인간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기에 인수공통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창조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 23절인데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2절을 보시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서 밤이라고 했고 밤은
짐승들이 기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밤 시간에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뜨면 그는 짐승들은 물러가고 이제는 굴 속에서 눕고 사람들이 기어 나와서 일하면서 저녁까지 수고해요.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인간과 야생동물은 활동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해 떨어지면 밤 시간은 짐승들의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밤에 나다니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밤에 나다니는 짐승들을 만나지 말고 집에서 인간 가족과 함께 해야 돼요. 생태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00년 전에 농경 직전입니다. 이때 호모사피엔스가 5천만 명에 지나지 않았대요. 모든 포유 동물들 가운데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00년 전에. 그런데 2022년 현재 96%에서 99%가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99%나 되는 동물들이 있는 야생동물, 자연지역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 인간과 가축들이 계속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그들이 1%로 축소가 됐고 인간과 가축들이 99%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침범한 인간들에게 옮겨온 것이 그게 코로나19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밀림이나 뒷동산이나 산이나 강을 넘보지 말아라. 그곳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 자체는 완벽한 생태계를 누리고 있는데 그 생태계를 파손하는 순간 거기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이 전도해요. 인간이 수출해 오는 거다. 수입해 오는 거다. 그 순간 인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를 침범하게 될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환장이 난 종이다. 멸종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연을 구성한 구성원 가운데 하나고 자연의 관리인에 필요한 관리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하는데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기에 인간들이 일정 기간 격리되자 자연이 많이 회복이 됐대요. 여러분, 자연은 인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살아요. 인간은 자연이 없으면 자연이 죽어요. 자연이 살아야 자연이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연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기후 정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치명적인 운명을 지금 넘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50년이 지구 멸종이다라고 예언한 생태학자도 있어요. 2050이에요. 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세대에 지구가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숲을 조성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풍력 발전소, 태양력 발전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도 이걸 살려내야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들 조금 비싸더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일회용품들 사용을 좀 줄이고 텀블러 같은 걸 사용해서 나 하나라도 조금씩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대중교통을 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무상으로 허용하는 안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다 무상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무상입니다. 이 무상 비용을 대는 것이 훨씬 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또 다른 질병들을 막아내는데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불편함과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 이런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종이 타월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반장 쓰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내가 보는 앞에서 2장을 뽑았다. 걔는 F입니다. 2장을 뽑아서 F예요. 3장을 뽑아 걔는 처형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이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만든 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원래 작품대로 만들어낸 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게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자연이 살아요. 자연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자연을 살리는 일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요 3가지 메시지들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